우리도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비도 슬슬 내리고 또 날씨도 이렇게 맑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이 아멘이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정말 은혜가 돼서 마음에서 나오는 아멘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나는 별 생각이 없는데 주변에서 아멘을 해가지고 그냥 분위기 따라서 아멘하는 그런 아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멘이 있냐면 설교가 길어질 때 하는 아멘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아멘, 목사님 됐으니까 이제 그만 끝내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냥 아멘을 크게 하는 그런 아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린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새롭게 단장된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높여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우리 진심으로 주님께 또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우린 이 예배의 자리 또 이 주일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주일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매우 가치 있고 또 우리에게도 평안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에 나가서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당이 아닌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또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의 전부입니까? 일터와 직장은 단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주일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냥 견뎌야 하는 그러한 어떤 생존의 현장에 불과한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창세기 47장의 이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다가 그 지역에 기근이 너무 심해서 기근을 피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간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 애굽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또 권력이 있었고 또 최고급 문화가 있었고 또 물질이 가득했던 그러한 세속 중심, 세상 중심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 화려한 제국에 굶주림을 피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우리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소속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47장 4절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굶주림을 피해서 우리 강대국 애굽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상식이라면
그 당시 광대국이었고 또 문화가 발달했고 또 여러 가지 물질로 경제적으로 풍부한 그 나라에 왔으면 이제 그 나라에 잘 정착을 해서 그 주류 사회에 편입하려고 애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에 보면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 애굽에 정착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잠시 거류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린 여기에 정착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린 여기에 영원히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잠시 거류했다가 우리는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은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로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이 130세의 야곱이 당시 권력자인 바로 앞에서 자기를 이야기할 때 자기는 나그네 길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 야곱이 이제 늙고 지친 상태였는데 이 자신의 나그네 길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한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통치하는 이 화려한 애굽 제국에 영원히 속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요 나그네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진짜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의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우리의 소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린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영원히 머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 땅을 잠시 거쳐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소속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에 파견된 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사는 다른 나라에 머물며 살아가지만 그의 소속은 그 나라가 아니라 자신을 파견한 본국에 있는 것입니다. 주재국의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대사는 그 가운데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방황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등 뒤에는 자신을 파송하고 책임지는 본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나고 일터와 직장으로 출근할 때 우린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파송을 받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대사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물질이라는 애굽의 가치를 쫓아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영적인 나그네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오히려 여유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 목숨을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연봉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직급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대사로서 그 나그네 길, 순례길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로 또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리고 또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선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의 처지는 굶주림을 피해서 남의 나라로 피난을 온, 양식을 구하러 온 130세의 초라한 난민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바로는 애굽의 왕으로서 당시 세계 최강국의 절대 군주이자 애굽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받는 그러한 엄청난 권력자였습니다. 세상의 논리라면 야곱이 바로 앞에 바짝 엎드려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우리를 거두어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로는 철저한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을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금방 읽은 대로 야곱은 그를 축복합니다. 먼저 들어갔을 때 그를 축복하고 또 나올 때 그를 축복합니다. 두 번 그는 바로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이 땅의 순례자 나그네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이면서 또한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세상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족속들이 복을 얻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야곱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그 말씀대로 오늘 바로를 만나서 바로에게 축복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고 또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일터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간에 늘 축복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때로 심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는 직장에 나가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곳이, 내가 일하는 이곳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여기 일터와 여기 지역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한 번에 건강하게 할 수 있느냐?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그 사람을 한 번에 건강하게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지만 그 사람들에게 거액의 금액을 그 사람에게 기부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야곱은 바로를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갈 때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일들, 또 사람들, 또 회사, 그리고 일터,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사람들을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가진 은사로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는 요셉의 형들 제들 중에서 능력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목축에 탁월한 재능과 은사가 있는 자를 발탁해서 자신의 가축을 관리하고 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도 우리의 재능과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능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해야 할 중요한 일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 부분인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기근이 극심해져서 애국과 주변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죽어갈 때 요셉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행정력 그리고 경영이라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그런 곡식을 지혜롭게 저장하고 분배하는 정책을 통해서 그 당시 애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애굽 주변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살리는,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통해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기 주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살림을 받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양식을 잘 관리해서 그 당시 양식 없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서 그들을 굶주림에서 해방하여 그들을 살렸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은 종종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성공이 다른 사람의 실패처럼 느껴지는 구조 가운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날을 밟아야 하고 경쟁자를 눌러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방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다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살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생명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작은 예수, 작은 요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많은 재능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기술을 주시고 때로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주셨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혀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웃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우리의 일터에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지역 가운데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까? 바로 거기에 우리가 살릴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끌어내리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세상에서 나의 작은 재능을 흘려보내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가 속한 일터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그렇게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994년 르완다 내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안에 두 부족이 서로 죽이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100일 사이에 80만 명이 학살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학살의 한복판인 수도에 이 밀 콜린스라고 하는 호텔이 있었고 그 호텔의 지배인은 지금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폴 루세사 바기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지배인으로 있었는데 그는 그냥 그 호텔을 경영하는 한 지배인이었습니다. 학살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 호텔로 도망쳐 왔다고 합니다. 약 1200명의 사람들이 이 호텔로 들어와서 목숨을 부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무장한 군인들이 이 난민을 죽이기 위해서 호텔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 지배인이 여기에서 자신의 재능을 총동원해서 이 군인들을 막아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동안 이 호텔에 묵었던 이 상부의 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협상을 하기도 하고 또 호텔에 있던 이 돈과 술을 그 군인들에게 내어주면서 시간을 벌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식량과 물을 잘 관리해서 호텔로 도망온 그 1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잘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내게 됩니다. 결국 100일이 지나서 학살이 끝날 때까지 그 호텔 안에 있던 1268명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지배인은 특별한 영웅이 아니었고 권력자도 아니었고 경제적으로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직업과 재능을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기근 속에서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이 지배인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호텔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살아온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때로 남을 넘어뜨려야 내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남을 죽여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또한 세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임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재능과 사랑의 마음, 우리의 입술, 또 우리의 지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치는 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의 삶에도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참으로 그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속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나그네로 하나님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속한 일터를 아버지 살리는 사람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이 세상을 살리는 작은 요셉들, 작은 예수님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